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땅과 우주와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삼라만상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입니다. 있으라 되니라, 있으라 되니라. 전부 다 이 말씀이에요. 그 창세기 1장 읽어보면 얼마나 경이로운 것이 있어요. 없었는데 막 변화가 확 생겨나는 그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나요? 전 그걸 보면서 막 그런 것들을 느껴져요. 막 어떤 때는 막 온몸에 털이 바삭바삭 쓰는 것 같아요. 있으라.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에 있으라 하니까 탁 돼버리고, 내라 그러니까 막 땅에서 나무들이 막 올라오고 숲이 딱 올라오고, 바다 고기 내라 그러니까 바다에 고기가 버글버글하게 되고, 하늘에 새가 날라와 버리니까 막 어우, 다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근데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이스라엘 민족 구원하러 갈 때 묻습니다. 백성들이요, 나를 누가 보냈다라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 당신이 누구며 누가 나를 당신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 보냈다고 얘기하니까, 출애굽기 3장 13절 15절 이렇게 말씀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자기를 표현을 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록할 나의 영원한 표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다행히 우리 아버지인가 아세요? 그분이 다행히 내 아버지라고요. 예수 안 믿으면 누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 지옥 가는 거고.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기쁨이고 얼마나 행복인지 모릅니다. 말씀이 이렇습니다. 오늘 본 말씀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지라.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에 나는 어깨가 우쭐해져. 괜히 어깨가 우쭐해져.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세상 가서도 당당한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본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이, 품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2000년 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아는 것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높고 높은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여,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 하늘에서 보호자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보좌는 2000년 전에 비로소 올라가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보좌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면 무슨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이건 삼신론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아주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하늘 보좌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품에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른 거예요. 아버지와 동등, 빌립보서 2장의 5절 이하의 12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종의 몸을 가져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주가 되시고, 하나님 나라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이가 우리 주님이시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하여 내가 준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주신다라고 그 말씀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거룩해지고 우리 믿음이 거룩한 신부가 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난 이러면 됐어. 뭐 끝까지 가야 돼.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명령 중에 한 명령이 뭐냐면 거룩한 신부가 되라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오라 내가 거룩한 신부를 보이리니 그랬어요. 신부를 보이리니. 어린 양이 거룩한 신부를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들이 되길 소원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샘솟듯. 예수 피가 내 안에 샘솟듯.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끝없이 샘솟듯. 이런 시험이 와도 현실이 이렇게 바람이 불어도 우리나라 말에 있습니다. 나무는 가만히 서 있고 싶으나 바람이 와서 흔든다고. 우리 가정 가만하게 평안하길 원하나 원수들이 그걸 가만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냥 이리 풍파 저리 풍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기에, 내 안에 예수의 보혈이 있기에,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에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충만하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예수 이름이 떨어졌다라면, 내 안에 예수의 그 피가 없어졌다라면, 잊어버렸다라면 따라다닙니다. 세파 따라다닙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면 크리스마스 때는 한번 쓰는 그 성경 구절처럼 쓰지만 저는 그냥 어느 때나 갖다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버지라 부르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사실은 동일해요.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좀 달라요. 좀 달라요. 이건 약간 달라요. 우리는 양자 삼은, 양자 삼아서 아들이라 칭해서 아들이라 자녀되는 권세를 갖게 한 그거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하나님이시고, 이게 다른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인간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지정의와 진선미가 있습니다. 사주백체는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식도 있고요, 의지도 있고요, 인격도 있고요, 감정도 있습니다. 의지는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인생들에게 주어버리시고서는 손댈지 않았어요. 내가 이 의지는 내 것인데 너희에게 주고서 너희가 선택해라. 너희가 선택하는 그것은 네가 책임져야 돼. 네가 생명, 예수를 선택을 하든가 말씀을 선택해서 순종과 복종을 선택하든가 아니면 마귀를 따라서 마귀의 뜻과 마귀의 것을 하든지 그건 네 의지로서 그 대신 결과는 네가 책임져야 돼 라고 하면서 결과까지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의지는 결과에 대하여 내가 책임져야 된다.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믿음을 그 의지로 선택을 했다면 영생이라는 결과가 있을 것이고, 내가 불순종, 불신앙, 불이라고 하는 마귀의 꼬봉을 선택했다면 그 결과로 지옥을 가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인간이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으셔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마귀에게 뺏긴 게 세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는 거, 이걸 뺏겨버렸어. 죄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믿고 순종하는 것을 잊어버렸어. 세 번째는 영생을 잊어버렸어. 마귀 꼬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 소나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상인 그 밑에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에게 뺏긴 그걸 공식적으로 찾아서 우리들에게 주시며, 하나님 앞에 나가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알아라. 깊이 알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믿어 거룩하라.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영생하라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이 기능이 상실되어 버려요. 그래서 죄로 상실되어 버리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할
그냥 흙으로 돌아가서 그냥 그런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영원한 형벌만 기다리게 됩니다. 영적 사람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같이 걸었던 그 모든 것들이 귀하고 소중한데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과의 모든 것이 단절되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사람으로 오십니다. 우리가 인자 이런 뜻은 뭐냐면 참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인자가 한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런 한자로 쓰지만 son of man 이런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철두철미하게 낮춘 소리는 뭐냐면 사람이란 뜻이에요. 참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소리요. 인자라는 소리는 참 사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본체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처녀에게 잉태하는 그 장면이 난해입니다. 해석이 안 되는 장면입니다. 근데요, 히브리어의 여자를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게네둘레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애 담는 바구니 혹은 애 담는 그릇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밭에다 뭐 심어보면 밭이 거름이 좋으면 무가 크고 무가 커질 수도 있고 배추가 커질 수도 있잖아요. 방글라데시에서 거기는 홍수가 많이 나요. 삼각지거든요. 그러니까 거름 안 줘도 돼. 윗지방에서 좋은 영양가 갖다 다 토해놓거든. 그러니까 배추가 우리는 크면 이 정도면 크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조그만 거 팔지도 않게 그냥 가져가라고 그래. 이 정도씩 됩니다. 배추가. 우리 우리 양배추 있잖아요. 양배추가 뭐 이만씩 합니다. 밭이 좋은지. 아니, 요것만 해도 양배추야, 그죠? 이것만 해도 양배추야, 그죠? 호박, 요것만 해도 호박이야, 이것만 해도 그냥 호박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죠? 밭은 씨를 낼 수 없어요. 밭 스스로가, 올해는, 기분 안 좋아. 호박 낼 거요. 이걸 못 한다는 거예요. 심어야 낫지. 무슨 소리인지 알죠? 에이씨, 올해는 벼 낼 거요. 이렇게 못 한다니까? 벼를 심어야 난다니까? 하다못해 밭벼라도 심어. 여러분, 산에 가면 밭벼 심는 데가 있어요. 고산 지역 가면, 우리 논벼를 살 수가 살 수 없으니까 밭벼를 심어가지고 하는데 그걸 먹어봤는데요. 아주 맛없습니다. 알람미 종류라 이거 진짜 맛없습니다. 그냥 밥을 해가지고요. 손으로 밥을 먹거든요. 먹고서 딱 잡아가지고 딱 털면 한 손바닥에 한 5개나 붙어있으려나? 그 정도로 끈기가 없는 알람미 밥이거든요. 근데 그 땅도요. 씨를 심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인이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이씨 집안 사람일지라도 김씨 집안으로 시집을 가면 김씨를 낳지 이씨는 안 난다니까. 무슨지 알죠? 왜 씨씨 그런 자를 씨라는 거요. 우리나라가 말이요. 성경과 진짜로 비슷한 게 너무 이 말은 너무나 이거 성경적이다. 김씨 이씨 하잖아요. 그래요. 그거는 네가 아무리 여자가 김씨라도 박씨 집에 가면 박씨를 낳아. 이 소리거든요. 마리아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어 태어난 것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잉태된 것입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밭과 같아서 피와 살, 뼈를 줄 수 있지만 씨를 낼 수 없다니까요. 스스로 씨를 낼 수 없어요. 밭이 이게 기름이 좋아서 크게도 할 수 있고 조그맣게도 만들 수도 있고, 근데 그것도 사람이잖아, 그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마리아에게 잉태될 적에 사람의 씨가
마리아 몸에서 이렇게 섞였다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오직 마리아를 태를 빌려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처녀의 몸에 우수태된 것은 그것이 우리들에게 참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뜻하고 있거든요. 신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 권위와 신적인 능력과 신적인 이적과 신적인 본성과 신적인 본질,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의 육체가 우리의 육체와 같은 질은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는 흙에서 된 거고, 예수의 육체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기에 지금도 환상이 열려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성은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성은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우리는 없어지죠. 우리가 부활할 때 그 육체의 몸을 입고 오는 게 아니라 신령한 몸을 입는다고 그랬으니까 변화된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육체도 하나의 육체지만 그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말씀이요,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한 육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함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는 유일한 방법은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예수의 육체의 죽음이 우리 영혼의 죽음을 대신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육체에 매맞으신 것은 우리 영혼과 육체가 저주받은 것을 대신한 거거든요.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신 것이, 죽으심 그 자체는 육체가 죽으시며 육체가 매맞으시며 육체가 가난해지신 건데, 그건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주신 것 중에 세 가지 저주를 인생들이 피해 나갈 길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영혼의 죄의 저주.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예수께서 죽기 전에 먼저 매맞으셨고, 매맞으기 전에 33년 동안 먼저 가난하셨고,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예수께서 한번 따로, 예수는 인생을 경험하셨다. 33년 동안 그건 부유치 않았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왜? 우리를 부유케 하려고. 잡혀가셔서 그가 등이 떡이 되게 막 모로바이 했어요. 그게 뭔 뜻이냐면 채찍으로 매맞다 이 뜻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시면 너 나음을 입었다는 게 모로바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예수께서 죽기 전에 우리들에게 인생들의 육체의 저주를 끊어주시는 거예요. 33년 동안 육체의 가난은 예수가 밑에 8가지, 예수님 당시 8가지 직업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직업이 밑에서 세 번째요. 맨 마지막에 피쟁이, 그 다음이 2등이 어부, 그 다음이 목수였었어요. 목수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석수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석수입니다. 근데 우리 그냥 카펜터스, 그래서 목수로 취급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때 당시에는 나무로 집을 지지 않고 돌로 집을 지었어요. 예수께서 먼저 우리의 가난, 얼마나 가난한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들. 그러니까 그거를 33년 동안 그 가난하심으로 우리를 부욕케 하시고, 우리 질병 한 번 병들면, 우리는 인생들은요, 우리 120년 전에 130년 전에 우리 한국 고종 황제 당시에 선교사가 글을 써놓은 거 보면, 한양도성에 아침에 새벽에 나면 오물 냄새, 똥오줌 냄새와 되엄자리에 죽은 어린아이 시체가 너절했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께서 오셨어. 매맞으심으로 우리 모든 질고를 짊어지시고, 그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육체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육체의 환경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영원한 저주, 영원한 형벌을 고쳐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 건 줄 아세요? 예수님의 신성,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께서 예수님의 신성으로 우리가 거듭난 거거든요. 예수님의 그 신성으로 우리 영생을 얻는 거거든요. 다른 걸로 영생 얻는 것이 아니고 다른 걸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신성하신 그 육체 오심, 그것입니다. 영은 매맞을 수 없어요.
영은 죽을 수 없어요. 영은 가난할 수 없어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시면, 한번 더 따라하십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시면 나의 모든 저주를 가져가시기 위하십니다. 예, 가난이든 질병이든 영혼의 저주든 다 가져가시려고. 근데 안 믿어, 이 좋은 예수님을.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걸로 의로 삼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를 의로 삼았어요. 의인이라는 소리는 세상에는 죄인뿐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죄를 범한 자는 마귀에게 속하게 돼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의 선언은 오직 예수님만 의인이시다. 그런데 예수 믿는 나에게, 예수의 그 공로를 힘입는 나에게,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생명을 의지하는 나에게 자유되는 권세를 주시고 나를 바라보시며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이유는 나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있는 누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를 의롭다 여기시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육체는요 원숭이와 99.75%가 같아요. 방구나 퐁퐁 껴대고 그 트림이나 그 극해되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무슨 동물적인 우리를 보고 거룩하다 하소서, 무슨 의롭다 하소서. 내 안에 누가 있어서? 예수.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 하나님 나를 모르시고 자녀로 삼으시는 거고 귀히 여기시고 눈이 멀어버리셔. 이 내 안에 예수 있고 예수 이름 있고 예수 피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눈이 멀어버리셔. 마귀에게 속했던 과거의 그것을 다 잊어버리시고 무슨 죄를 졌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길이 여기시고 자애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셔. 그러나 내 속에 예수가 없어, 내 속에 예수의 피가 없어,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마귀의 심판의 눈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를 떠나지 않으리라. 포기치 않으리라. 영원토록 붙들어야 할 그 이름. 아무리 물고 빨고 사랑하던 남편도 죽으면 갖다 묻어야 돼. 자식도 갖다 묻어야 돼. 요즘에 얼마 전에 자기 엄마가 아버지 죽었다고 해가지고 얼마 동안 전기장판 밑에다 깔아놓고 소음입을 더 해라도 미라가 됐어. 냄새 없앤다고 맨날 방충제 뿌리고 그 냄새 누가 먼저 맡는지 아세요? 똥파리가 먼저 맡거든. 그 모기장망에 그 냄새 딱 들어가자, 사람 그 시체 썩 냄새 딱 나가잖아요. 똥파리가 바글바글하게 붙어버립니다. 여름에. 아무리 사랑하는 자라도 죽으면 묻어버려야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토록 잊지 아니하시고 영접해 주신대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영접해 주신대요. 영접은요 아무나 영접하는 거 아닙니다. 천구 천사가 호위하며 우리를 영접할 그날이 곧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 포기하지 마세요. 진리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환난과 고통과 범민이 있을지라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의로 이 땅에 보내셨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나에게, 우리들에게 의롭다 말씀하시고 구원하시고, 구원만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의를 우리를 위하여 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줬는데도 그걸 거부하고 마귀에게 속한 자는 또 심판주가 되시는 거예요. 의롭다 함을 칭찬받든지 불의하다 함을 불의함을 받아서 지옥 가든지. 성경은 사랑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판도 말하고 있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저주도 말하고 있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이 무슨 지옥을 만들었냐고 그 말하는 게 이거 여호와의 증인들이거든요. 무슨 지옥은 쓰레기장이라고. 게헨나가 쓰레기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게헨나 그 뜻이 뭐냐면 쓰레기가 예루살렘 근동에 가보면 그 지역 한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이 모든 쓰레기들을, 죽은 시체들 이거 다 갖다 버리는데
말이나 소가 죽거나 양이 죽으면 무조건 갖다 버리고서 거기서 썩고 쓰레기를 태우는 곳이 그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겠네. 그 지옥을 마치 예수님이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겠나 거기가 같다. 맞죠? 쓰레기들이 나가는 곳이 지옥이지, 그렇죠? 쉽게 생각해 보세요. 쓰레기들만 한번 따라하면 지옥은 쓰레기들만 가는 것이다. 믿지 않는 자는 쓰레기요. 하나님께서는 쓰레기처럼 취급하는겨.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영생 얻게 하시고 예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가 행동한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기에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둡다 치십시다. 대통령이 와도 어둠은 안 물러간다니까. 깡패가 와도 어둠은 안 물러가. 뭔지 알죠? 아름다운 여자가 왔다 해도 장동건이 왔다 해도 어둠은 안 물러가. 빛이 와야 물러가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 동일하게 어둠의 세력에 물러가는 유일한 길은 신성을 지니신 예수의 영원한 빛, 영광의 빛. 요한복음 1장에 난 세상의 빛이라 했어요. 빛이라 했어요. 그 빛이 와서 비치지 않는 한 영원한 어둠의 그림자 물러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신성으로 오셔서 신성이 충만하기에 바람도 꾸짖고 풍랑도 꾸짖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고 나무를 저주니까 말라버리고 장님아 일어나, 눈 떠라, 안지병 일어나, 죽은 자 나와라. 이게 그의 신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성 때문에. 몸에 배어있는 그 몸 자체가 하나님의 신성, 그것으로 인하여 드러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면 그분이 내 구세주다, 내 주님이시다, 내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다행이에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난 이것 때문에 감격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른 얘기 못하고 예수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안에만 거하게 하시옵소서. 역사해 달라고. 예수에 한번 물어보고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내 안에 예수, 내가 예수 안에만 있게 하시고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예수에 부르고